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이제 성전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설계가 전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모양, 크기, 치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그 도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도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지시를 하는데 그 도면대로 성전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도구지요. 도구인데 인부들입니다. 인부와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이게 필요합니다. 일반 건축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사람은 지혜로운 자.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뭐가 있어요? 설계 도면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구청에 들어가는 것이 건축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도면 그대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자기 무슨 감각대로 자기 어떤 구상대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반드시 이 집은 이 설계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 욕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재는 어떻게 하는가? 예물입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그걸 통해서 이제 건축 자재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 모으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소개가 된 겁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갔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과 심령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막의 일과 그곳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어떤 사람이 가져온 겁니까? 첫째는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지도자가 없이,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며 노예생활했다는 것이 정말 천추에 한이 맺히는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누가 좀 나가서 조용히 좀 하라 그랬어요. 오전 시간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되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이제 깨달아야 거기에 대한 감동이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 약속이 믿어지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그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붙이를 다 내놓는 겁니다. 나 보니까 여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부흥회할 때 금바지 빼고 하는 모양이죠. 그건 잘못된 비유지만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될 때
그거에 대한 순복함도 나오고 감동도 나오고 그것이 성막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가치 부여되는 만큼 이제는 야,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우리 유다 지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하면서 35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제 사람, 도구지요, 도구. 도구 중에서 인부를 지금 이제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첫째는 아무나 인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은 유명한, 우리나라에 유명한 절이 있다. 그러면 절 짓는 거 아무나 인부 못 해요. 한국 고전적인 기와집 이거 아무 목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공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아무나 그 일을 지휘하고 그 일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은 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선택이죠. 선택. 요즘 말로 하면 스카웃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큰 작업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만 했다가 끝내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지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일반 집을 지을 때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지을 때는 이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 모든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만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경험이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다 축적되는 자라야 어리석은 생각 갖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성막을 지을 때 자재를 어디 다른 데다 빼돌리거나 이윤을 남기거나 또는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드러내거나 이런 관점에서 일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서 구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일 그러면 그러죠. 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이 있고 자기의 욕심 따라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건 지혜지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주어질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만약에 제가 이 동산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이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 체크해야 되고 한 사람 안 하면 왜 안 나왔느냐 협박도 하고 칭찬도 하고 회유도 하고 연보를 많이 낼 수 있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게 목회학이에요.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지난주에는 무슨 옷을 입었고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고 머리 모양이 어떻고 매니큐어 그거 목회학에서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목회 잘하려면은 유력한 사람들의 매니큐어 색깔까지 다 알아야 된대. 나는 목회학은 끝난 거죠. 세례 베풀 때 애 이름까지도 잊어먹어가고 다른 애 이름 모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목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저뿐만이 아닙니다. 권사의 일도 장로의 일도 집사의 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진리를 위한 그것으로 확신을 갖고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가치롭다라고 하는 가치 부여가 되어서 그래야 여기에서 막 불타는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고 그 사명감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드러나는 열심이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드러나는 열심이야. 그러나 욕심으로 할 때는 자기 욕심,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하기 위함이다. 그게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더 한마디로 줄이면 돈에 대한 문제지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열심은 열심히 내어도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부패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야 좋은 동기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자꾸 하면서 이게 막 특히 교회는 돈 많아지면 그때부터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제 여러 가지 신앙 인격이 부족하니까 많아지면 어디 타락하거나 부패할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옵션 정해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덜 돼가지고.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엄청난 자재, 이 자재가 다 뭐예요? 전부 막 금은이에요. 금은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나가면 그대로 현찰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 성막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지혜 없이 무지한 자라면은 건축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겠어요? 황금 덩어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 덩어리 나올 때 주머니 한 조각만 쥐고 나도 돈이 얼마예요? 금덩어리인데. 그러면 성막 제대로 제작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성막에 대한 진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무엇이 이 일이 왜 가치로운 줄을 알게 해서 사명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욕심으로 하거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으로 해야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냥 원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리학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 생각이 뭔가 하면은 첫째가 의식주예요. 이게 돈이지요. 왜 사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단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왜 축주를 공부시키는가? 너 공부 많이 해야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두 번째는 안전욕구입니다. 안전욕구.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다 정리해 놓으면 내가 안전하다. 이것도 전부 자기중심적이죠. 이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정욕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목적, 돈 벌어서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좋은 평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저 사람은 정말 멋있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자기 배만 채워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봉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봉사라도 인간의 본성 따라 하는 부분은 달라요. 여기는 사람의 인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인정했으면 의식주, 안전, 그 다음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명예죠. 명예. 돈보다는 뭘 택한다? 명예를 택한다. 이 일은 돈은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소방관이 되겠다? 소방관 돼갖고 돈 못 벌잖아요. 그게 지금은 바뀌었다고 그래요. 소방관이 인기가 지금 굉장히 상위 그룹에 속한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소방관은 돈은 안 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식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소방수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의 덕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뭔가? 자성취 또는 자실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장인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건 뭐 돈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부채 만드는 것을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람이면 평생 부채만 만들어요. 그 사람은 부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속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돈이 안 더, 부채 만드는 일 자체가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명성이 높아져가지고는 그 사람의 장인정신,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한 평가가 되니까 나중에 돈이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산 타는 사람들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제 막 이름이나 나야 스폰서가 생겨가지고 막 1억, 2억씩 주지. 처음에는 막 자기들끼리 동호회에서 모여가지고 죽도록 도봉산 올라다니는 연습해가지고 히말라야산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뭐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십시오. 산이 좋아서 간다. 다른 말 없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올라갑니까? 가다가 자기 동료들 막 죽잖아요. 통곡을 하죠. 그리고 또 올라가. 왜? 산이 좋으니까. 그게 자아실현 욕구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하급이 이거란 말이에요. 제일 하급이. 그나마 우리가 참 저 사람 참 행복하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그나마 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도 마지막 가면 전부 다 헛되도다. 올라가서 한순간 몇십 초 되는 그 순간에 대한 만족, 그걸 위해서 또 죽음을 불사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돌아다니니까 또 허전한 거예요. 또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가. 왜? 몇십 초에 대한 그 쾌감이에요. 몇십 초에 대한 만족도.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력이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어지는 이거 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평가이지 사람들의 평가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평가와 하나님이 해주는 가치평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살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설령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약해서 날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권세 있는 자가 절대자가 나 인정해줬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줬다는 사실, 그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대단한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막 힘이 나는 판인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다.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이 확인될 때 그때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는 전에부터 그랬어요. 충주에 있을 때도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좀 살살해요. 사람도 얼마 없는데. 살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저도 쓸 때마다, 이제 좀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3명이 있든 4명이든 상관없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 그게 확인되니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막 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이유는 다른, 제가 칭찬할 주제도 못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주권자나 주관자가 돼야 뭘 칭찬을 할 수 있지. 제 주제를 제가 아는데 제가 누구를 뭘 칭찬하면서 누구를 평가하고 인정할 그런 주제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인간적인 명예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포장 아니에요. 자기 포장. 그런 명예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이 나에게 명예가 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 성자는 거룩한 성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 집사로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이왕 일을 해도, 집사의 일을 해도 중국집에서 집사의 일을 하는 것과 청와대에서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집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장로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 교사의 일을 한다? 그건 차원이 다른 거지요. 일반적인 명예와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진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판단되고 확인될 때 그때 야 이것이 가장 가치롭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부채 만드는 사람이 평생 부채 만드는 일에 도자기 굽는 일에 평생을 몰두하고 몰입해서 사는 것처럼 가장 큰 일이 뭔가 우리는 일과 인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자꾸 더 건강도 유지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일과 함께 하다가 가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도 근본적인 일이 있고 직접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작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궁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를 보존하고 개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삶의 분명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설정될 때 내 삶은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연세가 드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 신체 나이와 정신 연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신체가 70이라고 정신이 70이 아니에요. 신체가 30이라도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정신세계가 70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바른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해지고 정신세계가 완전해지고 정신세계가 투명해지고 정신세계가 밝아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힘이 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가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과 단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몇 개월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70, 80세가 한 울타리 안에서 생각의 방향이 같습니다. 목표가 같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돼요. 직업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고, 연령이 다 다르고, 성별이 다 다르고, 삶에 살아왔던 패턴이 다 다르고, 입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앉으면은 술 먹지 않고도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만나면 일단 술부터 내놓잖아요. 왜? 그걸 먹고 본정신이 흐트러져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 얘기가. 술 먹지 않고, 맨정신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대화할 수 있다? 연령과 계층을 초월해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은 세상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목표가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다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결합된 조직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평생. 80대 노인과 10대 청소년이 대화가 가능한 곳. 뭐 시어머니고 며느리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모이면 앉아서 대화가 가능한 곳.
그리고 그 대화는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지는 대화. 세상 대화는 짜증나요. 동창회 가서 보면은 아이고 저것은 공부도 못하던 것이 막 남편 잘 만나가지고 에쿠스 타고 들어오네. 오장이 뒤틀리죠. 또 앉으면 맨날 자랑. 나는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밖에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한번 식사하러 가보니까 저때 한번 서울서 가보니까 옆에 한 60대 되시는 여자분들이 한 5명 앉아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5명 앉아있고 바로 테이블이 붙었어요. 대화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들리잖아요. 그 간간히 들리는 소리가 돌아가면서 자랑해. 돌아가면서. 우리 아들이 뭐가 어떻고 우리 며느리가 야 뭐가 어떤데 그게 그래 착하대. 뭐 이번에 추석 때 뭐를 어떻고 그 가만하면 돌아가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랑거리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대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어떤 포장, 재미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시켜 놓고 대화를 해야 그 재미가 있는 건데 자기는 다 취약점 덮어놓고 자기 드러나는 부분만 자랑하다 보니까 자랑하는 게 재미가 없죠. 근데 교회는 그런 자랑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완전히 그냥 막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지난주일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 눈이 의식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고 내 삶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니까 미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 또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랑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오셨다라는 그 중심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런 모임체. 그래서 교회 모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밖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가서 누가 10대 애들 이뻐서 이렇게 옆에 얘기 듣다가 말 좀 걸고 싶어도 말 한마디 걸면 뭐라 그래요? 대꾸도 안 해요, 요새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고 쳐다보고는. 어떤 애들은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뭐 본지 얼마 안 되더라도 딱 핵심이 같으니까. 얼마든지 오픈된 상태에서 정말 자녀 같고 부모 같고 형제 같고 자매 같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에서의 성전도 너무너무 중요한 매개였고 신약의 건물 성전이 아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인 교회로서의 성전, 이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동력은,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신 동력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가장 탁월한 지식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기에 만물을 다 찢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평가든 우습게 는 그런 바로 진리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성막을 위해서 구약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다면은 오늘은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수고해서 힘을 모아서 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여기에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 정교한 일들을 구하나이다. 정교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재능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재능 다 주어서 깨닫고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기술, 재능까지 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정교한 일들, 공교한 일들, 이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깨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통찰력 있게 아예 처음과 끝을 다 깨뚫어버리고 총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지어서는 몰라요. 전체 구도를 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뼈대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완전히 통찰력,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깨뚫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나 일반 공부나 똑같더라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 하버드 나온 학생이 그거 한번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강의를 듣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듣든 책을 통해 책을 보든 강의를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노트. 메모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정리가 돼. 왜 메모를 하는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메모했던 거 다시 보는 적은 거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메모하는가? 저도 이거 노트 지금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메모한 거예요, 메모한 거. 여기서 지금 막 이거 보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학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는 전부 듣는 것만 주로 하시니까, 듣기만 들으라고 사정을 하니까 성경 공부는 듣는 건가 보다 하고 자면서도 듣고, 꿈속에도 듣고, 뭐 하여튼 안 듣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여튼 듣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들으면서 일일이 다 메모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에 여러분도 집 다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잘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리 잘한다 그럽니다. 정리 정도는 잘 못하는 애들은 그 공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적은 별로 안 나와도 정리 정도까지는 잘해서 학교 다닐 때도.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듣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강론, 말하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 토론이 점심시간에 토론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거 토론도 하고 자기의 살아왔던 것도 토론하고 말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듣다 보니까 쉽잖아요. 워낙 명강사들이 많으니까. 쉽단 말입니다. 듣기에 쉬우니까 말하기도 쉬운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듣기에 쉬우니까 말하기도 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빼버리는 거죠. 열심히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빼버리고 듣고는 말하려고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20시간 듣고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1시간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20시간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강의하려고 딱 서니까 1시간 하니까는 창세기 다 끝나버리더래. 그 뭐가 없어서 그러는가? 중간 과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왜 내 실생활에서 반영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안 했어.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한 해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여기에 가미되지 않으면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글을 쓰고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한 논문 한 편 나오는데 거의 15년 걸렸잖아요. 이 과정 한 거예요. 이 과정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뭐 적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동안 열심히 막 컴퓨터 처음 사가지고 이런 교환 만드는 작업할 때는요. 거의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그냥 책상에 앉아요. 운동도 안 했어요. 요즘은 막 2-3시간 하고 나면 깜짝 놀래갖고 일부러 막 걷고 철봉도 매달리고 막 하는데 그때는 하루 왼종일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 굳지요. 그걸 10년 세월을 이상 했습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교환을 10여 년 이상 하루에 18시간씩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내공, 그런 기초가 쌓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졸필이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이걸 너무 쉽게도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신앙 성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듣고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야만 창세기가 이런 구조 이게 먼저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것이 깨닫고 느끼며 감동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듣고 20년 공부해도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신앙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뭔가? 공부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 나무라듯이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꼭 무슨 변명되는가 하면 말씀이 이상하대.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공부하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공부하는 학습 방법,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는 것이지 그런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말씀 한두 구절 읽으니까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계속 그거 가르치더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이들 알아요. 전능에 대한 깊이는 몰라도 전능이란 말은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한 가지만 알아도 내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고 내 무능하다는 사실만 알아도 어리석은 일 꿈꾸거나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지요. 그건 그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시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전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불러서 지명한 자 불려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그러잖아요. 오시면은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공부부터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되고 가치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이 나와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딱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당신은 내년도에 이런 거 없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안 하신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한다고 제재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뭔가? 이런 과정과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을 주어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하면서 이런 정교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했다.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다음에 가르치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해서 사명감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에 의해서 이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밑도 끝도 없이 해나가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지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 지식, 감정, 의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염려할 것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심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에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그것들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만. 그냥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거 지을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모든 금은보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못 짓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만 하시라니까. 하게 하신 일만.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어서 깨달음 주어서 마음에 감동 주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열심히 만족하시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할 일 있고 가정에서도 할 일 있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규모에 따라서 그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뭐 달란트가 많으면 좋은 거고 적으면 작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죠. 한 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남기는 게 중요한 거. 남긴다는 건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 할 일 주어졌으면 설거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 밥할 일 주어졌으면 밥하는 일 열심히 하시면 되고 청소할 일 있으면 청소 열심히 하면 되고 연구할 분야 있으면 연구 열심히 하면 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일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학생이 많든 적든 간에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할 일은 지금 다 있는데 나에게 관계된 할 일이 다 있는데 그냥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우리보다 훨씬 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 정신 이거는 천직이다. 우리는 말은 천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 아니고 천직이라 생각이 들면은 열심히 하시라. 내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은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천직 사상입니다. 다른 거 볼 것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채 만드는 사람이 열심히 부채 만드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 부채 만드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부채를 열심히 즐겁게 만들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는 것이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돈 쫓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따라오는 돈 줍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그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마대에다가 돈을 쓸어 부었다 그러더만. 그 얼마나 쉽겠어요. 들어오는 돈 쓸어 붓는 거는. 근데 돈을 쫓아다니려 그러면은 진짜 아담의 치유라. 안이 꺾고 치사하고 돈 쫓아다니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직장생활도 돈 때문에 하지 말라고. 월급 받기 위해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어서 이 일을 지금 즐기라고 준 거예요. 그냥 그걸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자꾸 옆 사람하고 월급 비교하고 임금 비교하고 호봉수 비교하고 장리 만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거 천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1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한 달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일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심을 배울 수 있는 지금 교육 과정이란 말입니다. 한순간 소홀히 하면 그만큼 성적 안 나오는 겁니다. 학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20개 단어 열심히 외운 사람하고 외우지 않은 사람하고 시험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한 자라야. 오늘 내가 열심히 한 이것이 나중 가서 보니까 세상 사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한 이것이 나중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뭐 하신 일이다? 준비하신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는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들을 다 활용하시더니 그렇게 쓰시더라 그 말이죠. 오늘의 만족이 없고 오늘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단언합니다. 어떤 큰 일이 주어지고 어떤 아름다운 일이 주어지고 어떤 좋은 형편이 주어져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환경 되면 또 더 큰 걸 꿈꾼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습관성입니다. 그런 만족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과 늘 때 올 것만 기다리면서 그래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평생을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시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여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라도 안 주시면 어떡할 거냐고.
저는 정말 뼈저림 많이 느낍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여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왜 그게 저뿐입니까? 제가 우스갯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오늘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 생기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우리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옵시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다 오면은 뭐, 아이고,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처절하게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무슨 뭐 못났고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씩 본다면은 주변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거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우리는 숟가락 뜨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은 무기력병 들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의 성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체로서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고 성장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만족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에 대한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지혜와 총명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